오늘 말씀의 주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맙시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인생이 낙심하게 됩니까? 낙심한다는 것은 우리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맥이 빠지고 마음이 상하는 상태를 낙심한다고 사전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낙심하는 이유는 대부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개인의 문제 때문에 또 나와 관계되어진 문제 때문에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구하던 인생의 문제, 또 소망하던 일들이 잘 성취되지 않으면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의 문제, 또 하나님의 일 때문에 낙심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일들을 위해서 낙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해 본 적은 있는지 한번 돌이켜 봐야겠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염려, 그러한 낙심을 기뻐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낙심할 문제들, 인생의 한 가지, 두 가지 문제뿐만 아니라 시시때때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일이 많은데, 사소한 것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또 크게는 인생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질병의 문제와 또 죽음의 문제가 우리를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낙심의 문제는 뭐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낙심의 문제를 가지고 나는 얼마나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인생의 문제의 해결책으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문제의 해결책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뜻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기도하라고 할 때에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씀으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실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기도가 쉽게 되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를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항상 기도하여 실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인의 올바른 신앙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기대는 그런 신앙인의 자세를 말해요. 염려함으로 또 낙심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주님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항상 기도하라고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왜?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복되어지고 형통되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사람을 무시하는 못된 재판장이 나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은 이 재판장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고약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이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또 사람을 무시한다고 했으니 그야말로 이 재판장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우리가 아나무인의 사람이라고 해요. 이러한 사람은 뇌물을 받고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더라도 전혀 꺼리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도시에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품고 살아가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 길이 재판장이 판결을 내려주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라고 간청했어요. 아마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재판장을 찾아갈 때마다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니 얼마나 천대를 받았겠어요. 얼마나 무시를 받았겠어요. 멸시와 천대와 그 모든 것을 받아가면서도 이 여인은 자신이 원한이 풀릴 때까지 재판장을 찾아가서 호소를 하는 것이에요.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이 재판장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교만한 재판장이지만 자꾸만 이 여인이 찾아오니까 너무 귀찮아요. 너무 번거로워요. 너무 괴롭게 되었어요. 그래서 4절 5절 말씀 보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했어요. 이 세상에 두려울 것도 하나도 없는 재판장이지만 자꾸만 찾아오는 그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자신을 괴롭게 하고 귀찮게 하는 이 여인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지자 내가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나를 자꾸만 번거롭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리니 그 원한을 풀어줄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판단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너희들 재판장의 말을 들어봐라. 정말로 못되고 악한 재판장이지만 그 재판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 여인이 자꾸만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말했다는 것이에요. 불의한 재판장도 자꾸만 찾아오는 여인이 귀찮아서 괴로워서 그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재판장도 자신을 찾아와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사랑하는 자들, 용서한 자들, 자신의 자녀가 된 자들이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항상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괴로워서 귀찮아서 그 원한을 풀어줄진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가, 사랑하는 백성이 끈질기게 인도하면서 기도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간청하는 친구의 비유가 나와요. 얼마 전에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늦은 밤 찾아온 친구 때문에 떡 3덩이를 구하려고 다른 친구를 찾아가요. 그 집 친구들 다 잠들었습니다. 그 집을 문을 두드리며 나에게 떡 3덩이를 다오. 내게 친구가 왔으니, 굶주린 친구가 왔으니 그 친구를 위해서 떡 3덩이를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나 이 집은 이미 다 불을 끄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는 불을 켜고 온 집안을 떠들거리면서 소란스럽게 해야 떡을 내어줄 수가 있어요. 귀찮아요. 그러나 이 친구가 뭐라고 해요? 친구라서기보다도 그 간청함을 위해서 떡을 내어주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늦은 밤 또 불 꺼진 친구의 집을 문을 두드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간절함으로 끈질기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으로 기도하여 하늘문을 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현실 앞에 만나게 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어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래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겸손함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간절함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이 비유가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 같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불의한 재판장은 귀찮아서 괴로워서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지만 좋으신 하나님은 귀찮음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자녀된 자를 사랑하여 주시고 자녀된 자의 기도를 귀찮아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귀 기울여서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여도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야겠죠. 중간에 포기한다는 것은 간절함이 덜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에 그가 낙심하지 않고 얼굴을 벽을 향하고 소망의 하나님께 기도하신 장면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건 뭐냐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이에요. 내 상황, 내 형편,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겠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간구한 전심전력의 기도였어요.
온 마음과 정성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말씀하시면서 그의 생명이 15년이 연장케 된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믿음만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8절 말씀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있습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백성이, 사랑하는 성도가 원한을 품고 아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로 간청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간절함으로 구하는 그 기도를 속히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두 번 기도하다가 포기해요. 한두 번 기도하다가 절망해요. 끝까지 기도하지 않고 도중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 이 말씀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끝까지 믿음을 갖고 포기하는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를 포기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실까 하고서 의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응답을 기도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게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한 재판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속히 들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으로 몰아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8절 말씀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모든 사정과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가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간청할 때에 하나님이 속히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좋으신 하나님을 소망하고 끝까지 인내하여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분명하게 깨달을 것이 있어요.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어떤 때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기도의 마지노선을 내가 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터질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확신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도 말씀하시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적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가 적다는 것이에요. 참고 인내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믿음 없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은 자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소망을 삼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다가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